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나가야야 우리가 그러한 아못으로 싸우러 가랴 주는 말이야.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고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리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은 산에 퍼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 하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보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베어 그를 길라앗 아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을 하는 종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는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마음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불왕에 들어가서 소문 그 날을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의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씀하시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오게 가지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했다가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나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오늘 드디어 열왕기상 22장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9월, 10월 두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달 동안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드기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한국까지 다 저는 전 세계까지 말했을 때에 저희 교회처럼 온 세대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동일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시도를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하면서 중간에 많이 포기합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을 마무리하면 최소한 6년 뒤에나 이제 저희들은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됩니다. 6년의 시간이 지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보게 되거든요. 저희들은 오늘이 어쩌면 이제 6년 동안 열왕기상을 묵상하지 못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왜 조금 시급할 정도로 말씀 묵상에 집착을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저는 말씀 묵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면 사실은 생명의 길과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좀 집중을 해서 내일 아침마다 묵상을 보내니까 묵상을 보내는 같다가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좀 집중해서 묵상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경 1독도 조금 의무감보다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방법이 뭐냐 하면 성경의 맛을 들이면 성경을 읽기가 쉬워집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을 읽으면 소설이 그 다음 편이 궁금해지기 때문에 소설을 계속 읽는 것처럼 성경의 내용이 궁금하면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성경을 읽어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이 재밌어지지?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 이 한글 개혁이 좀 어려우면 쉬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영어가 편하면 영어를 읽으면 됩니다. 어떤 성경이든 자기가 읽기 편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재밌다, 그때 말로 맛있다 할 때 일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레위기에 가면 거의 대부분 당연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참으면서 하면 굉장히 큰 일이 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열왕기상 22장까지 묵상하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인물이 누구입니다? 네. 1장부터 11장까지 무려 11장에 걸쳐 기록된 솔로몬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머니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 속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직접 죽인 이름 없는 선지자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그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던 그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850대 이 이방인의 선지자와 싸움을 했던 엘리야가 기억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억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묵상했던 아마 아합이라는 인물이 가장 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합이라는 인물은 열왕기상 16장부터 오늘 본문 40절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기록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합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인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과 또 2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그 영생의 길 가운데에 혹시 오늘이 우리에게 그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지 집중해서 한번 말씀에서 그 기회를 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은 선지자 미가야가 어떤 말을 예언했는가,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미가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아합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제가 방금 읽었는데 미가야가 무슨 예언을 했는지 딱 와닿으십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미가야가 한 예언을 살펴보기 전에 아합에 대해서 다르게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2번 살펴보았는데 그 2명의 다른 선지자들은 아합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열왕기상 20장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한 무리가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을 2번이나 아합이 물리쳤습니다. 숫자적으로 하면 7,232대 15만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때에 아합은 베나닷을 잡아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그를 살려줬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0절. 그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베나닷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 아합의 목숨은 그의 목숨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저걸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베나닷을 죽여야만 했는데 네가 살려줬기 때문에 네가 베나닷 대신에
죽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심판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지자가 아합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아합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아합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입니다. 저희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냐 하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원래 그 아합이 있던 궁전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아합이 겨울에 가면 살 수 있는 별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궁 옆에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고 있었는데 아합이 생각하기에 저 포도원을 내 정원으로 꾸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나봇에게. 왕이니까 그래도 폭력을 쓰지 않고 정중하게 야 나봇 내가 너희 포도원을 정원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좀 되겠냐? 내가 돈도 지불하겠다. 근데 나봇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 조상이 대대로 물려준 유산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왕께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아합은 화가 단단히 나서 분을 내며 집으로 돌아가다가 침대에 누워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의 부인 이세벨이 여보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차해서 하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왕인데 뭘 걱정을 해요. 내가 가서 뺏어 줄게요. 해서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 가서 거짓 두 명을 내세워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남편 아합이 원하는 정원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내용을 방금 들어서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 아합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합이 직접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합에게 당한 것 같이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22절 너는 아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아합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분명없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네 피, 아합의 피,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죄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저기 남자라는 단어의 원어는 서서 오줌누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는 자유자나 종을 말할 수도 있지만 기혼자나 미혼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멸할 것이고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고 저 말은 파멸당한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누가 파멸시켰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바하사라고 하는 장군이 바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니 바하사의 집은 누가 파멸시켰냐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파멸시켰습니다.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다 하고 명확하게 아합과 아합의 집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죄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악행을 명확하게 지적하시고 그의 미래가 어떠하게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왕기하 10장에서 명확하게 시험되었습니다. 예후라는 장군이 일어나서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자녀, 모든 자녀 몸을 가려버렸습니다. 저희 여기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언했던 미가야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같으면 어떤 예언을 해야 되는지 대충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또 맹세하노니 않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내가 말하겠습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너는 말이야.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라. 미가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같으면 앞에 있던 두 선지자와 같은 예언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미가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올라갈까 말까 그랬더니
올라가서 승리를 취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에 말했던 내용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가야는 앞에 말했던 두 명의 선지자와 다른 내용으로 예언을 했던 것입니까?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보면 22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 말은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합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를 살려줘야 되겠다 라고 그에 대한 계획이 변경된 것일까요? 실제로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두고 나밧의 포도원 사건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봉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벨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여기에 보시면 아합이 명확하게 회개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배로 몸을 봉였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에서 회개할 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금식을 하고 붉은 배에 누웠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세 가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식욕인데 식욕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저 시간만큼은 아합의 회개가 진짜 회개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붉은 배에 누웠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는 아합이 풀이 죽어 다녔다는 거죠. 아합이 풀이 죽어 다녔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천천히 부드럽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합은 자신의 행동을 진짜 회개한 사람처럼 겸손하게 천천히 부드럽게 바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저 순간만큼은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엘리야를 불러놓고 뭐라고 했냐면 야 봐라 엘리야야 진짜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네가 진짜 아합이 덕분에 걸 보느냐 라고 말해서 자랑스럽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아합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년 사이에 아합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내리기로 했던 그 진노의 심판을 변경시켰던 것이 아니냐?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저 순간만큼은 아합이 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합을 향한 심판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판이 유예되었다. 그의 아들에게 넘겨졌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아합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내용을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아합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면 그의 삶의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16장. 그런 예언을 들었는데 아합이 뭐라 그냥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선지자에게 말했다.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네에게 엄하게 명령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짜를 말할 것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17절에 그제서야 미가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 주인이나 위의 목자는 같은 의미이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목자는 왕을 상징합니다. 그들에게 주인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합 왕이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고 각각 평안히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6절에서 너 정확하게 말해 라고 한 것은 아합은 미가야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야 미가야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예언은 앞에 두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고 너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가야는 다시 처음 예언했던 대로, 처음 다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고 명확하게 선포를 했고, 그 미가야의 예언의 메시지의 핵심은 아합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사람이 예언했던 것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미가야는 아합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실현되느냐? 그러면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을 들었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첫 번째,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에게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론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편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지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마지막 왕으로 등장했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시드기야는 처음으로 미가야가 하는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이 가까이 와서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미가야가 그 예언을 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내리쳤다는 뜻입니다. 이 미가야의 뺨이 왜 미가야의 뺨을 내리쳤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한테 가서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가야는 지금 예언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혼자 생각해서 자기랑 반대되는 사람을 얘기해서 뺨을 내린 것이 아니라 미가야는 진짜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왜 너에게는 다른 영을 보내서 말을 했느냐고 진짜 지금 화났던 것입니다. 척하면서 거짓으로 이 예언도 받지 않았는데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어떻게 본문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하면했죠.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 뿔들을 가지고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자는 어떤 모범업을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뿔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아합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이 뿔로 인해서 아람을 쳐 죽일 것이다. 진멸시킬 것이다. 저기에 진멸하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그런 모범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영에 임했다고 믿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거짓의 영에 손을 가는 자신입니다. 어떻게 아니냐?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에 오늘 본문 19절에서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영적인 눈을 열어서 천상 예의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의하는 걸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만군이 그의 정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라 나봇에 올라가서 죽게 않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께서 말하되 내가 그를 떼겠나이다. 저 한 명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저 한 영을 사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영이 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사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의 모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시리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보면 아시겠지만 미가야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항상 하나님의 천사 회의를 보았고 그때 천사들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회의의 아젠다 주제는 뭐였냐면 아합을 어떻게 뺄 것인가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이 오갔습니다. 그때 한 영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겠다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승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이 데려왔던 400명의 선지자에게 다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실제로 철로 뿔을 만들어서 아합 앞에서 몸소 15분까지 보이면서 사실에게 임했던 그것이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진짜 영으로 하고 당당하게 미가야의 뺨을 내리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없겠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 하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미가야가 본 천사회의가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략을 꾸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라는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과 모여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운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신학적으로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은 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론인데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면서 왜 아직도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풀어가는 학문이 신정론인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계획을 하면서 그것도 아합을 깰 계획을 세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악인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매이지 않아.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한 사람도 돌아가기를 원하시 그를 위하여 어떤 악한 계획을 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악한 길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으라 하지 않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향한 악한 계획을 세우시거나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서 왜 오늘 본문에는 마치 천사회의가 아합을 뺏기 위한 것처럼 그려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 것일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천사회의의 내용은 아합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아합에게 길러 나봇에 관한 전쟁에 관한 계획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를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삶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보내주신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미가야의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시드기야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를 거짓 영에 미혹된 자들의 말에 따라서 왜 따랐냐면 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니까 쉽게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렸던 것이죠. 그 책임은 하나님께 없고 전적으로 악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의 예언을 들었던 두 번째 인물은 아까 봤던 아합입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자기에 대해서 악한 예언을 하는 거 듣고 어떻게 했냐면 미가야를 바로 붙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육된 성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입니다. 시장. 네. 그 다음에 설교육된 왕자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왕의 아들이죠. 원어는 함멜렉인데 저 함멜렉이 왕자를 의미할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 감옥과 관련된 직분에게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6절에서 함멜렉을 뭐라고 사용했냐면 감옥 관리자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성주 아몬과 감옥 관리자 요아스에게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왕자에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아합은 미가야를 아몬이 다스리는 성읍에 끌고 가서 요아스라고 하는 책임자에게 맡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을 놔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저기 기록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의 원어적인 의미는 감옥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겨우 목숨만 연명할 정도의 지극히 적은 음식과 물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합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로 선포했던 그 미가야를 가두었습니다. 유일한 자기에게 마지막 복음의 메시지를 오히려 악한 것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신정론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말이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정론의 대단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 아합이 했던 행동이, 아합을 향한 행동이 과연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인가? 우리는 그의 말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행동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합은 명확하게 구원받을 만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역사에는 만약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미가야의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기회를 붙잡았다면 이스라엘과 아합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오늘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놓쳐버렸던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왜 미가의 말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인가요? 아합이 미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에 미혹된 영들의 선지자의 말을 따랐던 이유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했거든요.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의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당연히 심판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실제로 승리도 경험하게 하셔서 그가 돌아오기 직전 회개까지 경험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아합은 완전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끄트머리 문턱은 보았습니다. 실제로 아합은 회개를 경험했고요. 영생의 끝자락을 보았지만 마지막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이 걸을 수 있던 마지막 신앙의 여정, 마지막이었습니다. 아합은 영생의 끝자락을 맛보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 앉아있으므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 영생을 맛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이고 아합 잘되네 꽃이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가 붙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야는 400명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거짓의 영에 미혹되는 그 순간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미가야만 아합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 그가 미가야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하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순종을 하는데 순종이 실제 삶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야는 고난받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드기야가 달려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때렸습니다. 실제로 아합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간신히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미가야는 결코 그런 척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이미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관련 구절이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37절에 한번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20장 35절에서 37절. 선지자의 우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시기를 싫어하는 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사람으로 친자. 이 내용은 우리가 처음 말했던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선포했던 그 선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은 뭐냐면 이 내용들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사랑으로 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때려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내가 어떻게 너를 때려? 나 때릴 수 없어. 그랬더니 그 위에 오는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너 지나가다가 사자에 물려 죽는다. 실제로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세 번째 비상식적인 일은 또 다른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너 나 때려줘. 그랬더니 이 사람은 진짜 때렸는데 양쪽 눈이 상하도록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이렇게 세 번이나 걸쳐서 비상식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은 말로 하는 이론이나 그냥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실제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척할 수 없습니다. 미가야는 실제로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고 그것을 다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누가 때리면 그걸 맞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러한 성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회개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말의 길을 죽였습니다. 구원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걷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같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시켰습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의 문턱에서 돌아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구원의 문턱까지 갔지만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한 아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기회를 놓친 이 일이 아합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희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이 확실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은 구원의 문턱까지는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로 자기 힘을 내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문턱까지는 다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온전히 보였다고 피조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자기 자신만 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그렇게 실제로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내가 조금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시계 판단할 경향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이걸 궁금하니까 그 길을 걷겠네. 저 사람이 이런 게 아니겠네. 하나님밖에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분들,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먼저 하시는 분들께 강조드립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는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림에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은혜로 장로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어떠한 이름으로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장로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주인 아니고요.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긍정적으로는 괜찮지만 부정적으로 주인 노릇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며 주인입니다. 이 교회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은혜로 장로교회에서는 오직 십자가 부분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만이 선포될 것입니다. 다른 것 기대하시면 다른 교회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은혜로 장로교회에 속한 분들은 모든 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의해서 하시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을 때 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설교 3년입니다. 지금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나 자녀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언제 어느 시기에 하나님 뜻을 바뀌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염두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끌어주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턱까지 갔던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저희들도 나 자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잡은 그 사람의 특징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속한 건 아닌가? 이론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맞았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속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말씀 연구하고 할 때는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자꾸 코풀이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앞에 너무 차가 천천히 가는 겁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지금 뭘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껴졌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닫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돼요. 웃으시는 분들 경험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야는 실제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많다면 저희들의 삶에서도 미가야와 같은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길이 힘들어도 저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려운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부족하여 못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정체성 잊어버리지 마시고 척하지 말고 실제 삶으로 증명해내시는 모든 분들, 마지막 회를 붙잡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진심으로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잡은 자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약합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을 통하여 걸어드렸던 물질을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세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필요하여 지금 당장 하나님 어려운 자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마지막 구원의 길을 붙잡아 척하는 삶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